요한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7절까지. (6절부터) 7절입니다. 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그것이 말씀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외화내빈의 믿음. 외화내빈의 믿음. 외화내빈의 믿음. 외화내빈의 믿음. 외화내빈. 이 무슨 말이냐면 외화내빈이란 바깥은 화려하고 내 속은 빈약하다. 외화내빈이란 그런 뜻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믿음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에 대한 전적인 동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구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시킨 그런 믿음에 대한 전적인 동의를 참 믿음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칼입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총입니다 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주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사실만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있자마자 마침표 찍어 버리신다는 사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다 깨져버렸습니다. 백전백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는 성도들이 번번이 패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진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숫자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화내빈입니다. 겉만 화려해 보이고 안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교회 장식에 하는 데만 기력을 소모했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은 사라지고 생명이 사그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회를 이때까지 해왔냐? 넉마 목회를 했던 거예요. 넉마 목회를 청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넉마라고 아십니까?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5 지폐를 주웠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한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돈을 그냥 주운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청년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청년이 땅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땅에 무엇이 떨어져 있나 그러면서 한평생을 이 청년은 땅만 바라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단추, 땅만 쳐다보니까 단추를 주웠겠죠? 29,519개를 주웠답니다. 또 핀 아시죠? 머리핀 같은 거 없어요. 핀 54,172개를 주웠답니다. 동전 220개를 주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바늘, 머리핀 등등 하여튼 별의별 것을 다 주웠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허리는 몹시 굽어졌고 성격은 난폭하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넉마 인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넉마라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옛날에는 큰 그 바구니 같은 걸 뒤에 메고 다니면서 집게로 화장지 무슨 종이 같은 거 주워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넉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넉마 신앙을 벗어버리고 넉마 목회를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는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성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우연히 $5짜리 지폐를 주지만 않았어도 그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쓸데없는 곳에 한번 마음이 쏠리자 자기 일평생의 넉마 인생으로 그 청년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선포한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는 소리만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회가 망하게 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했으면 제대로 깨달았을 텐데 망하지 않고 이때까지 부흥됐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구나라고 깨달았으면 그쪽으로 나아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그것만 외쳐대니까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죠. 아하! 이것이 부흥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신앙이 교회를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회가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나중에는 그저 꽝 잡는 것이 매다라는 이상한 모토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큰 교회가 부흥됐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있으면 뭐합니까? 진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망하는 교회인데 결국 한국 교회는 땅만 보는 목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목회를 넉마 목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결혼 카드를 보내야 한다. 무슨 생일 카드를 보내야 한다.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버스가 있어야 한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등 버스가 있고 또 뭐 결혼 뭐 축하도 해야 되고 생일 축하도 해야 되고 교회가 있으면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등 전혀 근접하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오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넉마 목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중심의 믿음과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역사하는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백두산을 오를 수 있다. 뭐 중국을 통해서 말입니다. 북한을 통해서 갈 수는 없죠. 백두산에 올라가면 천지연못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천지연못은 두 군데로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천지연못이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고 천지연못이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조금이라도 서쪽에 있으면 압록강이 되고 조금이라도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지연못에 함께 있을 때는 사실 차이가 없죠. 물이. 그러나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그 물이 전혀 반대의 강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천지연못에 함께 있을 때는 사실 차이가 없지만 차이가 없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기울기 차이로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부르짖는 십자가 신앙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겉만 번드르한 신앙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기에 열매가 전혀 없는 패배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 신앙으로 부장하고 능력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역사하는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